성경 봉독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봉독은 제가 1절 그리고 여러분이 2절, 제가 다시 3절, 여러분이 4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2주 전에 영어권과 또 사우스랜드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다녀온 과테말라 단기 선교 사이언스 캠프와 BBS에 대한 보고를 우리 김학섭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된 비디오 먼저 틀어주시겠어요?
네,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소입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사우슬랜드에서 온 7명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6명이 함께하여 진행했습니다. AMI 선교센터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퍼블릭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5학년 3시간, 오후에 7학년 2시간 매일 같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전반부는 사우슬랜드 팀 주도로 과학 실험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루터기 팀 주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루터기 팀은 실험 내용과 관련된 아트 크래프트를 하고 또한 이에 연결된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험과 아트 크래프트를 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내용이 쉽게 성경 말씀으로 이어져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접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다른 과학 실험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고 또한 매일 저희가 복음을 전하여 있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언제라도 AMI 미션 센터와 교회에 방문하기를 초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 4시부터 6시까지는 일부는 인근의 산속 민가를 방문하는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센터에 놀러오는 아이들과 믿음에 관하여 간단한 쉐어링을 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놀라고 반가웠던 것은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골길을 헤치고 기도에 참가하고자 온 어린 학생들이 너무 기특한데 매일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씩 옵니다. 그동안 선교센터에서 뿌린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참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보면서 대체 과테말라는 어떤 나라고 이 나라 교육 현실이 왜 이런지 궁금해졌습니다. 학교는 오전에 유초등학교, 오후에 중학교 2부제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만 교과서가 있습니다. 5학년 아이지만 아직 시계 볼 줄 모르는 아이도 있고 수도 전기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원인으로 인해 다른 아빠가 낳은 형제 자매와 같이 한 집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는 일부 정치가 관료들이 소수 엘리트 집단을 이루어서 세습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지 않는 한 지금처럼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MI 선교센터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장차 꼬방과 과테말라 곳곳에서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때 과테말라 복음화와 사회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선교센터의 비전이 이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을 할 때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가 2주가 지나갑니다. 현지에서 일정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단기 선교를 여러 팀이 왔다가 갈 텐데 그들과 잠시 친해졌다가 매번 떠나보내는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선교센터를 찾아오고 교회를 나오게 될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참 쓸데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저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예수님에게도 미안합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마음 때문인지 요즘에 저의 신금을 올리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서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발로써 땅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저의 눈과 손과 입과 발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교한다는 것, 특히 단기 선교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냥 어디에 한번 가서 그냥 뭘 뿌리고 오는 그런 마음, 그죠? 뿌리고 나서 그 뿌림에 의한 새싹이 자라나도 그것을 돌보거나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AMI 미니스트리 센터가 코반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AMI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워주시고 또 그곳에 라그라시아 아이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매일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며 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과외를 통해서 필요한 학교 공부에 대한 도움과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마음 주실 때 이 선교지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7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가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전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대학생들 TA보다 도우실 분을 좀 부모님한테서 뽑아봐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가서 보고 또 섬기시며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자녀가 계신 분들 도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침 김진서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뵀는데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풍성한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진정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몸치입니다. 몸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 됐을 것 같은데 야구 글러브가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70년대 초반에는 야구 글러브가 좀 얻기도 귀했고 또 그나마 저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글러브는 또 더욱 찾기가 힘들었는데 몇 번을 졸르고 졸라서 드디어 이 왼손잡이가 쓸 수 있는 오른손에 낄 수 있는 글러브를 하나 받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 야구가 뭔지 글러브를 끼고 토스를 하면서 캐치볼을 가르쳐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은 미국에 계셨고 근데 저희 외삼촌이 조금 미국물을 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PX에서 일을 좀 하셔갖고 그래서 야구를 좀 아신다고 야구
그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니까 나하고 이제 공 던지기를 해주시겠다고 저는 정말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야구 글러브 오른손에 낄 수 있는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외삼촌하고 이제 공 던지기를 하는 그 기쁨에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나한테 공을 던져주면 내가 이렇게 잡는 그래서 그거를 하러 나갔는데요 한 3번 던져주시더라고요. 3번 던졌는데 제가 3번 다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호야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좀 더 안 해요. 아니야 됐어 들어가자.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벌써 와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몸치예요. 저는 정말 몸치인데 그 제 둘째는 정말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랑 달라요. 운동신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에이시안 클럽에서 하는데 뭐 태권도 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날라차기도 하고 뭐 보드도 깨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를 안 닮았구나. 얘는 이렇게 나를 안 닮아서 막 이렇게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되게 멋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고 나라는 존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것을 내 아이 안에서 발견하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것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어쩔 때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짜증이 나요. 너 왜 그거를 닮고 태어났니? 그죠? 그것만은 안 닮았으면 했는데 왜 그것마저 닮았니? 그래서 우리 큰애는 저를 엄청 닮아갖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개방 들어가면 참 형하고 동생하고 같은 방을 쓰는데요. 이렇게 자로 딱 반을 갈라놓은 것 같아요. 큰애 자리는 완전히 난장판. 둘째 자리는 완전히 막 이렇게 엄마 닮아서 정리정돈 깔끔하게. 참 희한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함에 있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송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 the Lord 이렇게 됩니다. 송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bless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가끔 가다 기침하면 하면 God bless you 그죠? 하나님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bless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bless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는 송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영어로 하면 bless예요. bless. Bless the Lord, O my soul. 그죠? Worship His holy name. 그래서 정말 주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감히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103편 1절에 다윗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죠?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All that is within me.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송축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that is within me를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억이 들어있고 그 기억을 통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 그죠? 상처가 될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심하다니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두려움이 있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속마음에서는 너무나 큰 고뇌가 있고 번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이 정말 나의 기도를 방해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그 서러움의 기억 때문에 정말 이 부분조차도 과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쉬운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걔가 하나 있었죠. 막내가 있기는 있었나 본데 어디 있을까? 부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생일 파티할 때 깜빡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 서러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미안해. 깜빡했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깜빡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잖아요. 깜빡하기는. 일부러 빼돌려놓고, 그죠? 온갖 원망과 막 분노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형제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 딸과 결혼하려면,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베어와라. 목숨 바쳐서 충성하던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부인으로 줘버리고. 여러분, 다윗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상처와 더 큰 실망과 더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며 격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아픈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치유의, 그 위에 회복의,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시어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불같을까? 왜 나는 말만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그런 말을 할까? 아니면 나는 왜 모든 상황을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상황에서 좌절하고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은데, 나의 비관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싫은데, 그런 환경에서 좌절하고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싫지만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님, 나의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며 온전히 구속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모두 다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숨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과거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나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나열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되풀이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짧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나 다른 사람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기억하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면 이것저것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쁘면 뭐 퉁치고 살 수 있어요. 저하고 제 부인은 생일이 하루 차이에요. 예, 그래서 맨날 퉁치자. 바쁘니까 퉁치고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퉁쳐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퇴색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그 도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순간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막 비싼 밥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사주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바빠서 그걸 놓쳤다? 일주일이면 밥은 말고 카드나 하나 보낼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 감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나 아직도 병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아픔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중한 병이 있어서 그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그 미래까지 보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실망 속에 덮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뒤에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구속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에서 땅이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의 것을 지금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저 사람은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의로우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어떤 죄인도 지옥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심이 더디시며 그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줬는데 빨리 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왜 안 떨어집니까?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죄인인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에이, 쟤네들은 안 돼. 하나님 쟤네들은 쓸어버리시고,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시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나 저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짧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신의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도 나를 참아주셨구나. 정말 즐기도록, 그죠? 아우 즐겨. 어떻게 저렇게 오래 못 됐지? 어떻게 저렇게 벌 안 받고 잘 피하고 다니지?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 불같고 짧아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을 내렸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벌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벌받지 않는 것에 노여워하고 분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정말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을까? 언제 나의 젊음이 다 없어졌을까? 그죠? 제가 한 번은 그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혼자 잘래니까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그 제가 좋아하던 그 세상 노래를 이렇게 하나를 딱 틀었어요. 송골매 노래인데, 근데 왜 유튜브는 딱 들으면 이제 그 연관된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들었었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연애 편지 썼지. 뭐 5시간을 본 것 같아. 내 청춘은 어디 갔을까? 내 젊음은 어디 갔을까? 이때는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풀과 같고 너희가 영화롭다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이 들의 꽃과 같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 여러분, 저는 여의도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여의도 그 당시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기 졸업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의도 국민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1학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내 고향 여의도를 찾아가 봐야지. 그리고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여의도 국민학교 있었던데 위로 막 고가도로가 다니고 그냥 없어요. 있었던 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예. 제가 어디 아파트 살았냐면요, 제일 먼저 살았기 때문에 시범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 이름이 시범이었어요. 왜? 시범으로 줘. 없어졌어요. 예?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대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예배가 넘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19절부터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외침이 가장 큰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부분조차도 상처받은 부분조차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조차도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지 않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때로는 모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 모든 부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이 임하여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